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이 어떤 마음입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은 빌립보서 2장 6절 이하를 보게 되면요, 이하를 보면은 계속 설명하는 게 하늘 보좌를 버리시고 이 땅에 사람으로 오셨고, 태어났는데 보편적으로 사람 태어나면 제일 좋은 곳, 깨끗한 곳, 이성적인 곳, 아름다운 곳에 태어나잖아요. 그런데 예수님은 마구간에서 태어나시고, 잘 태어나면 그래도 좋은 곳에 이렇게 아이를 놓잖아요. 말구에 놓으시고, 여러분, 인생은 살면서 여러분 제일 좋은 위치에서 마무리하고 싶잖아요. 우리 예수님 죄가 없으신데 우리 죄를 짊어지시고, 그 로마 제국 당시에 최고의 저주는 십자가에 죽는 겁니다. 십자가는요, 더 이상 악한 것을 설명할 수 없는 형벌의 틀이 십자가예요. 예수님 우리 죄를 짊어지시고, 죄 없으신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십니다. 그리고 죽으신 우리 예수님 어디에 내려가요? 무덤에 내려간다는 표현을 써요. 내려간다. 이 공통점이 뭡니까? 계속 내려오는 겁니다. 내려오는 거, 낮아지는 거예요. 낮아지는 거. 여러분, 예수님의 마음은 낮아지는 마음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낮아지는 거예요. 낮아지는 거. 사실은 여러분,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가 어떤 사람입니까? 예수님 때문에 죄로부터, 사망으로부터 구원받아 자유한 사람이 됐습니다. 마음껏 주를 높일 수 있는 자부심을 갖고 살 수 있는 사람이 됐단 말이에요. 누구도 우리를 제한하거나 우리를 제약하거나 우리를 뭔가 못하게 할 수가 없어요. 마음껏 주를 높이는, 마음껏 선택할 수 있는 자유의 사람이 됐단 말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바울은 얘기하는 겁니다. 뭐라고 얘기해요? 고린도전서 9장 19절에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뭐라고 하냐면, 내가 예수님 때문에 자유를 얻었다, 마음껏 선택할 수 있게 됐다, 즐길 수 있게 되었다. 그러나 내가 스스로 뭐가 된 것은? 종이 된 것은. 이 말은 뭡니까? 내가 마음껏 내 주도적으로 삶을 살 수 있게 됐다. 그러나 스스로 여러분을 위하여 여러분 앞에 어떻게 해요? 낮아진 이유는, 낮아졌다는 거예요. 종이 됐다, 낮아지는 마음에 들어갔다는 거예요. 이유가 뭐라 그랬습니까? 고린도서 9장 19절에 보면 하반절이 뭐라 하냐면 이렇게, 이는 내가 종이 된 이유가 뭐냐? 내가 자유자였으나 이제 종이 된 이유, 낮아지는 마음을 품은 이유는 많은 사람을 얻기 위함이라 그랬습니다. 여러분, 오늘 결론이 뭡니까? 지혜로운 자는 뭘 얻어요? 사람을 얻어요. 사람을, 좋은 사람, 돕는 사람 얻어요. 특별히 믿음의 사람, 은혜로운 사람, 같이 있으면 은혜받게 만드는 그 사람을 얻어요. 진짜 중요한 것은 나 때문에 사람이 하나님의 사람으로, 믿음의 사람으로, 은혜받는 사람으로 만들어지는, 인물로 만들어지는 은혜도 입는다고 했잖아요. 바울이 뭡니까? 그런 사람 얻기 위하여, 돕는 사람, 은혜로운 사람, 믿음의 사람, 그리고 그런 사람 만들기 위하여 내가 뭐가 됐어요? 낮아졌다 그랬습니다. 낮아졌다. 여러분, 낮아지는 마음 있기를 소원합니다. 여러분, 함께하는 곳에서 낮아지면요, 그 자체가 하나님이 지휘하시는 역사가 일어나요. 하나님이 개입하셔서 일할 수 있는 공간과 틈이 생겨버려요. 부탁드리는데, 여러분, 모든 여성은 남편 앞에서 낮아지시기 바랍니다. 크게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모든 남성은 누구 앞에서 낮아져야 되느냐? 아내 앞에서 낮아져야 됩니다. 낮아져야 돼요. 여러분, 그래서 사도 바울은 에베소 교회 성도들에게 편지를 쓰면서 이렇게 얘기해요. 에베소 5장 13절에 뭐라 그랬냐면은, 너희는 서로 뭐가 되라? 종 노릇하라. 종. 이 말은 무슨 얘기입니까? 예수의 마음을 품어서 낮아져라. 서로 낮아져라. 예? 이 남편이 낮아지면 그보다 더 낮아지려고 하는 아내가 되고, 아내가 더 낮아졌으면 그보다 더 낮아지려고 하는 남편이 되라. 낮아지고 또 낮아지는 마음의 사람이 되라는 거예요. 여러분, 누가 일하신다고요? 주님이 일하십니다. 주님이 인생을 지휘하셔요. 그 부부의 인생을, 사실 부부의 인생이라는 게요, 여기 혹시 결혼할 분들 오셨으면 귀 막고 있길 바랍니다. 생각해봐요. 이게 결혼하기 전에 얼마나 희망찹니까? 결혼하고 나보세요. 진짜 결혼하면 무슨 꽃길입니까? 무슨 그때부터 진짜 걸어갈 그 길 자체가 모성이고 불확실성이에요. 그렇게 잘 알고 결혼한 줄 알았는데 모르는 것 투성이고 불편함 투성이란 말이에요. 그런데 그런 모험 부부의 인생을 사는데 하나님의 지도가 아니면 누가 이끌어 가시겠어요? 하나님의 지휘하시는 부부의 모험 인생이란 뭐가 나타납니까? 여기에 생명의 역사도 있고 체험의 역사도 있고 어떤 것도 이겨내는 역사도 있는데, 그 시작은 뭡니까? 서로 낮아져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낮아질 대로 낮아지고 나면 모든 걸 품을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예수님은
이 세상에서 더 이상 낮아질 수 없는 데까지 낮아지시는 예수님의 마음이라. 하늘 보자 버리시고 낮아질 때가 다 낮아요. 사실 죽음의 자리에 가면 끝난 거 아닙니까? 다 낮아지고 나니까 세상 모든 인류를 다 품을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낮아지는 마음이, 이 마음을 낮아질 때, 예수의 마음을 품을 때 낮아지는 건데, 낮아질 때 이게 마음을 지키는 것이고, 두 번째, 이 낮아질 때로도 끝까지 낮아지면 뭐가 넓은 마음이 생겨요. 넓은 마음. 딱 믿고 나면은 그 다음에 옆이 보이기 시작해요. 예수님은요, 낮아질 때로 무덤 아래가 내려가신 우리 예수님은 모든 인류를 다 품잖아요. 그래서 여러분, 사도 바울은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또 편지를 써요. 뭐라고 쓰냐면 고린도서 6장 13절에서 이렇게 얘기하면, 너희는 너희 마음을 뭐하라? 넓히라. 넓히라. 고린도전서에 뭐라 그랬어요? 낮추라. 후서에서는 넓히라. 여러분, 마음 넓히는 거 어려워요. 넓은 좁은 마음은 내가 어떻게 넓히겠습니까? 마음 지키는 것은 넓은 마음을 갖는 거거든요. 예수님 마음은 모든 걸 품는 넓은 마음인데, 이 넓은 마음의 시작은 낮아지는 겁니다. 낮아지고 나면 마음이 넓어지고, 넓어지고 나면 진짜 품어야 될 높은 마음을 품을 수가 있어요. 여러분, 낮아지고 넓은 마음, 이게 간용이라 그러거든요. 빌립보 교회 성도들에게는 사도 바울이 너희가 간용하고, 한마디로 마음을 넓히라는 얘기거든요. 그리고 나면은 뭐가 보이기 시작합니까? 드디어 하늘이 보이는 거예요. 하늘이 내려갈 때 없고, 땅속 쳐다볼 거 없고, 네? 옆을 보고 함께 하늘을 보는 겁니다. 하나님을 보는 거예요. 그래서 골로새 교회 성도들에게 골로새서 3장 1절에 뭐라 하냐면, 너희는 이제는 예컨대 낮아지는 마음에 넓은 마음을 품어서, 그러면 지금부터 어디 쳐다봐? 위의 것을 찾아. 하늘 쳐다봐. 지금부터 진짜 높은 마음을 품고 살아. 세상 사람들이 모르는 높은 마음, 그 마음 품고 살아.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이후로 예수의 마음으로 낮아지시고, 예수의 마음으로 넓어지시고, 예수의 마음으로, 그래서 내 마음은 주님만 바라보고 사는 거야. 하늘 바라보고 사는 거야. 이 은혜의 역사로 하나님의 지혜를 받으시기 바랍니다. 지혜를 받으셔야 되는 거예요. 또 한 가지는요, 입술을 지켜야 합니다. 입술을. 네? 사실 오늘 11장 2절을 보게 되면, 교만은 욕을 불러와요. 교만한 마음은 욕을 불러오지만 겸손한 마음은 뭘 불러와요? 지혜를 불러온다 그랬잖아요. 지혜를 불러와요. 그래서 이렇게 넓은 마음, 예수님의 마음을 품고 이 마음을 지키잖아요. 그러면 어떻게 되느냐? 그 다음에는 지킬 두 번째 단계가 입술을 지켜야 됩니다. 입술. 여러분, 이 입술이 진짜 문제입니다. 입술 단장 잘 하시기 바랍니다. 입술을 단장을 잘 하셔야 돼요. 오늘 본문 말씀 보게 되면 11장 11절에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성읍. 성읍은 정직한 자의 축복으로 말미암아 진흥하고, 흥한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악한 자로 말미암아 어떻게 해요? 무너진다고 했습니다. 악한 자의 입으로 말미암아 무너진다. 여러분, 이 성읍이라는 단어에 여러분의 가정을 집어넣고, 여러분 개인의 인생을 집어넣고, 그리고 여러분 직장을 집어넣고, 여러분의 삶의 자리를 집어넣어 보세요. 오늘 11장 11절에 얘기하는 거예요. 누가 생명의 복을, 하나님 지혜를 받느냐, 그래서 생명의 복을 누리느냐, 누가 하나님의 체험의 역사를 결정적인 때마다 체험하느냐, 누가 재앙을 만나지 않는 극복하고 승리하는 은혜를 속에서 하나님이 달려갈 그 모험 인생을 노래할 수 있느냐는 거예요. 그 입술을 지킬 때 가능하다. 입술의 결과에 따라 달라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의 가정을 흥하게 하기를 원하십니까? 그러면 결정적인 순간은 마음을 지키면서 뭐라 해야 되냐면, 계속해서 입술에 선언이 있어야 돼요. 성읍은 정직한 자는 앞서 말씀드린 대로 의인, 지혜롭게 사는 사람, 그리고 누굽니까? 하나 주의받는 사람. 이게 다 통합적인 얘기예요. 정직한 자의 무엇으로? 축복으로 뭐하고? 진흥한다. 여러분, 가정이 문제가 있습니까? 여러 가지 살필 것 중에 하나가, 내가 우리 가정을 내 입술로 축복하느냐 저주하느냐.
내 아내가 점점 나를 힘들게 하고 가정을 어렵게 하고 가정에서 내 아내가 너무 힘든 존재가 되느냐? 그건 거꾸로 돌아보면요, 남편으로서 내 아내에 대해서 내가 입술로 축복했느냐? 그렇지 않냐? 당연히 여러분, 무너지는 거는요, 악한 자의 입술로 말미암는다. 11장 11절에 남편이 무너지고 있어요. 상당 부분은 아내의 입술로부터 시작됐을 가능성이 커요. 아내가 무너지고 있습니까? 그러면 남편의 입술로부터 시작될 가능성이 크다는 거죠. 아내의 마음이 무너졌어요? 그 신뢰하는 마음이 무너졌습니까? 그건 남편의 언어로부터 시작되는 거예요. 여러분, 잘못했으면 잘못했다 시인하는 언어가 축복으로 가는 거예요. 네? 여러분, 자식의 지능이 있잖아요. 자식이 흥하는 자식을 만들고 싶으면은 입술로 축복을 해야 돼요. 입술로. 예? 입술로 축복을 해야 된다는 거죠. 여러분, 아버지가 돈을 벌어서 자녀를 후원하는 것은 책임에 속해요. 이거는 아들한테 인정받고 칭찬받을 만한 일이 아니에요. 자식들이 나를 이렇게 인정해서 칭찬을 해줘야 되는데, 내가 그렇게 고생을 해서 해도, 예? 아버지에 대한 감사 별로 없고, 뭐 칭찬도 안 하고, 뭐 이런 느낌이 들어. 그래서 오늘 불러가지고, 야, 네가 공부하고 지금까지, 예? 여기까지 온 게 누구 때문인지 알아? 아버지가 고생해 돈 벌었기 때문에 너 이거 기억해라. 자식이, 알겠습니다 아버님, 이제 알았습니다, 이렇게 응답하는 사람 봤습니까? 자식은 자식이라 이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언어가 자식을 축복하는 게 아니라, 내가 빨리 가서 돈 벌어야지, 더럽고 치사해가지고, 예? 아유, 그래가지고 뭐 공부 그냥 어떤 아이들 그냥 중등부터 뛰어나가고 고등부터 뛰어나가, 나도 돈 벌 거야. 돈으로 자녀를 키우는 게 아니잖아요. 돈을 벌어서 뭔가 후원한다 하더라도 아버지가 강조할 것은, 아버지가 연약하지만 너를 향한 사랑은 끝이 없다, 너를 축복한다, 이게 핵심이 아닙니까? 그렇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 입술의 증거가 곧 하나님의 지혜를 받느냐 안 받느냐, 지혜로운 자로 사느냐 안 사느냐의 하나의 두 번째 키가 되는데, 입술을 지켜야 되는 겁니다. 입술을 지켜야 돼요. 여러분, 적어도 일단은 내 입술로 축복은 하지 못할 수도 있겠습니다. 여러 가지 뭐 기분 따라 뭐 따라 뭐 이럴 수 있겠죠. 축복하지 못할 수도 있겠으나, 적어도 뭐는 하지 말아야 되느냐? 저주는 하지 말아야죠. 악인의 입을 통해서 무너지는데 무너뜨리지 말아야지. 축복은 지능까지는 못 가더라도 무너뜨리지 말아야죠. 아내의 남편을 향한 따뜻한 마음, 저도 신뢰했던 마음, 가족을 소중히 했던 마음은 무너뜨리지 말아야지. 예, 남편이 그래도 내 가족을 위해서 일한다는 보람이 있는데, 이 보람을 가지고 있는데 이 보람까지도 무너뜨리지 말아야지. 그렇잖아요. 기본적인 뭔가 수준이 이걸 무너뜨리면 안 되잖아요. 그리고 더 나아가서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마음을 지킨다는 것은, 입술을 지킨다는 것은 축복하는 입술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보세요. 이 입술을 지키는 잠언에서 말하는, 특별히 여러분 그 사장에 가서 보면 이 이야기가 또 반복되고 있는데, 이 입술을 지키는 거 있잖아요. 입술을 지키는 거 세 가지, 잠언에서 말씀한 세 가지가 원리가 있어요. 그게 뭐냐면 한결같아야 돼요. 한결같아. 엄마한테 얘기할 때 이렇게 하고, 뭐 아빠한테 얘기할 때 이렇게 하고, 자식한테 얘기해도 이렇게 하고, 하는 말마다 다 달라요. 막 변해. 이런 언어는 축복의 언어가 될 수가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좋아하시는 뜻을 따라서 한결같이 말을 해야 돼. 한결같이. 아버지가 자녀를 향한 한결같은 언어는 자녀를 여러분 지능하게 만들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 가치가 되고 그것이 인생의 기준이 되거든요. 성령의 역사하는 진리의 능력이 된단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한결같이 말을 해야 된다. 한결같이. 예? 주께서 좋아하는 한결같은 말을 해야 돼요. 두 번째는 진실을 말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입술을 지키지 못하는 가장 문제 중에 하나가 거짓을 밥 먹듯이 하는 거거든요. 보통 하나님의 지혜를 받지 않거나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는 내적 신앙이 무너진 사람의 종교적인 그런 일상의 악한 습관 중에 하나가 그냥 일반적으로 거짓말하는 거예요. 진실을 말하지 않는 거예요. 진실을. 그러니까 이런 습관이 가정에 계속 뿌리내리게 되면 가정은 같이 살면서도 계속 의구심이 생기는 거죠. 따뜻함이 없고 평안함이 없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이 원하시는 대로 한결같이 말을 하되 진실을 말하는 사람이 돼야 한다. 진실하게 말하는.
그렇다고 해서 여러분 잠언은 강조하는 게 하나 있습니다. 여러분 때에 맞는 말씀이라 해서 여러분 은장반에 금굿을 갖다 이런 말을 쓰는데 유익한 말을 해야 한다는 겁니다. 유익한 말. 여러분 때로는 한결같은 말인데 때로는 진실한 말인데 지금 이야기하면은 병들게 하는 말일 수도 있다. 오히려 문제가 야기될 수 있는 말일 수도 있겠다. 그러니까요, 옳은 말이라고 항상 할 수 있는 건 아닙니다. 옳은 말이라고 날마다 내가 하고 싶은 때 아무 때나 하는 건 아니에요. 언제 해야 됩니까? 유익할 때 하는 거예요. 유익할 때 때에 맞는 말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때에 맞는 말. 여러분, 제가 설교를 할 때 야단칠 거 가지고 가면 1시간에도 부족해요. 왜 주의를 이렇게 지킵니까? 왜 신앙생활 이렇게 합니까? 그냥 설교를 해서 야단을 치기 시작하면 끝이 없죠. 여러분, 뭔가 건면하고 훈계를 하고 교훈을 할 때도요, 때가 있는 거예요. 때가. 그래야 서로 성령 안에서 하나가 되어 서로 상호작용을 하면서 그렇군요, 우리가 서로 돌아가 봅시다 하면서 성령의 인도함을 받게 되는 거거든요. 근데 여러분, 때에 맞지도 않는 얘기를 옳다고 해서 계속하고, 여러분 얼마 전에 굉장히 큰 슬픔의 사건이 있었잖아요. 그 사건이 뭡니까? 예? 아니, 남편하고 아내가 막 어디 갔다 오다가 이제 승용차를 같이 타고 가다가 버스 전용 차선, 고속도로 말이에요. 거기 가다가 말다툼을 한 거예요. 말다툼이라는 게 별거 아니에요. 여기는 시속 몇 킬로 가야 되는데 왜 그렇게 달리느냐. 예? 그러니까 이제 남편이 내가 많이 달린 게 아니다, 다 요 정도 다닌다 하다가 막 그게 또 기분이 나빠가지고 그 남편 되는 선생님께서 그냥 자동차 전원들의 차를 딱 세운 거야. 예? 그게 얼마나 위험합니까? 딱 세우고 내려, 난 너랑 못 가. 그러니까 또 아내도 참 재밌는 분이 그래 뭐 내릴게, 그래가지고 사고 난 거 죽은 거 아니에요. 여러분, 때에 맞는 이야기가 대단히 중요하다. 아무리 옳은 얘기라도 거둬들일 수도 있고 내놓을 수도 있어야 되는 겁니다. 그러니 여기 믿음의 삶을 사는 믿음의 부부들은요, 지혜로운 삶을 살 때 입술을 지켜야 됩니다. 어떻게 거둬들일 때 거둬들이고 내놓을 때 내놔야 돼요. 그래요? 그럼 다음에 얘기해 볼게요. 거둬들일 줄도 알아야지. 오늘 대답해, 오늘 결정해, 말할 때까지, 할 때까지 나는 얘기할 거야. 그리고 진짜 끈질기게 얘기하는 여성들이 좀 있어요. 남성들도 있지만. 근데 그게 얼마나 힘든 일입니까? 거둬들일 땐 거둬들여야 되는데, 그래서 입술을 지킬 때 잠언은 얘기합니다. 하나님이 보실 때 좋은 이야기를 한결같이 해라, 좋은 가치를 한결같이 원리적으로 주장해라. 그러면서 진실을 말하고, 이 말할 때 언제요? 때에 맞게 하라. 유익하게 해라는 거. 유익하게. 이 은혜가 있기를 말씀으로 축복합니다. 여기 마지막 한 가지 있습니다. 무엇이냐면 행동을 지켜야 합니다. 이 잠언을 읽다 보면요, 손발 계속 나오거든요. 내 손, 내 발 뭐 이런데, 이 말은 하나님의 지혜를 받는 모험 인생을 살려면은 행동을 지켜야 한다는 말입니다. 여러분, 행동을 지킨다는 게 오늘 본 말씀을 보게 되면요, 본문 21절을 보게 되면 이렇게 얘기합니다. 악인은 피차 손을 잡을지라도 벌을 받게 된다. 그러나 의인은 구원 얻는다, 지혜를 얻는다, 이렇게 표현하거든요. 이 말은 뭐냐면, 손을 지키지 못하면, 행동을 지키지 못하면 그 결과가 치명적인 벌을 받거나 심판을 받게 된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결론적으로 입술을 지킨 다음에 결론은 어디까지 가야 되느냐? 손, 발, 행동을 지켜야 된다는, 행동을. 네? 행동을 지킬 때, 그래서 여러분 오늘 본문에 보면 24절 25절 보면 이렇게 얘기합니다. 흩어 구자해도 구하해지는 사람이 있고, 가도히 아껴도 어떻게 되는 사람이 있어요? 가난해지는 사람이 있다. 그래서 오늘 25절을 보게 되면 뭐라고 얘기했냐면은, 오히려 어려운 사람, 이렇게 하는 사람을 돕는 사람은 오히려 풍성해진다. 남을 윤택하게 하는 사람 뭐 하게 돼요? 윤택하게 된다고 얘기합니다. 꽉 채워준다는 얘기거든요. 그래서 오늘 이렇게 행동을 지킬 때, 이 잠언에서 말씀하고 있는 행동을 지키는 3요소가 있어요. 그 첫째가 선행이에요. 선해야 된다는 거예요. 내가 손을 쓰거나 발을 쓰거나 눈을 사용할 때 뭐냐? 선해야 된다는 거예요.
선을 추구해야 된다. 내가 오늘 이걸 만들 때, 내가 누구 손을 잡고 악수할 때 내 마음과 생각과 행동이 선해야 된다. 아름다움을 추구해야 된다는 거예요. 선해야 된다. 선함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내 행동이 선함을 추구하는지 아니면 보복을 추구하는지 한번 생각해 보자는 거죠. 네? 그리고 또 한 가지가 있는데 성실이라, 성실. 부지런함에 있다는 거예요. 부지런. 내 행동이 해야 될 일을 부지런하게 하는 건가, 해야 될 일을 지속적으로 하는 건가, 단회적으로 한 번 하고 마느냐, 이게 아니라는 거죠. 본래 행동을 지키는 것은 기분에 의해서 지키는 게 아니에요. 기분에 의해서 행동을 멈추거나 그래서 안 되죠. 아내 역할이나 남편의 역할은 기분에 의해서 지속되느냐 그렇지 않는 게 아닙니다. 아내와 남편의 역할이라는 것은 기분이 아니더라도 그 역할은 계속해야 되는 것이죠. 그렇지 않아요? 제가 언젠가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정말 당황스럽고 너무 마음이 힘든 때가 언제냐면 이 교회에서 굉장히 직분이 있고 책임이 있는 분인데 주일에 안 왔거든요. 그래서 제가 이제 원래 직분자 이렇게 눈에 띄잖아요, 안 오면은. 그래서 전화를 예배 후에 그냥 너무 걱정해서 어디 아프신가 해가지고 바로 전화하면은 근데 목사님 전화하실 줄 알았다고. 그거 왜 안 오냐고, 전화하실 줄 알았으면서. 그래서 제가 이제 전화를 하면은 얘기하거든요. 왜 안 오셨냐고. 목사님, 오늘 교회 갈 기분이 아니라서 안 갔다 이거야. 여러분들 예배라는 건요, 행함을 지켜야 돼요. 그건 왜 그러냐면은 그거는 내 기분에 의해서 결론 나는 게 아니고 지키고 있는 가운데 내 기분이 안 좋아져도 좋아질 기회가 생기는 거예요. 그렇죠. 아내와 남편의 역할이라는 것이 기분 좋으면 하고 안 하는 게 아니라 기분이 안 좋아도 남편 역할을 지키고 있으면 하나님이 기분을 좋게 하신단 말이에요. 제발 그렇게 사시기 바랍니다. 예? 그래서 성실함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로마서 12장 11절 말씀에 보게 되면 부지런하여 게으르지 말고 성실해라. 중단했다 왔다 해도 기분 좋다고 하고 이러지 말고 하나님 앞에서 해야 될 행함이라면 쭉 가라는 거예요. 쭉 가라는 거죠. 그 다음에 마지막 하나는 뭐냐면은 제가요 이 잠언 말씀을 살펴보면서 잠언이 가르쳐주는 진짜 중요한 교훈이 뭐냐면 행함을 지킬 때 중요한 게 뭐냐면 선물이 돼야 한다는 거예요. 선물. 내가 예를 들어서요, 내가 손을 쓰거나 발을 쓰거나 눈을 쓸 때 이 자체가 뭐가 돼야 되는, 나에게도 선물, 함께하는 이 사람에게도 선물이 돼야 된다. 행함을 지키는 게 뭡니까? 하나님의 그래서 지혜를 받을 수 있는 사람은 누구냐?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약속된 생명이나 또는 때를 따라 결정적으로 공급되는 그런 족함의 은혜를 누리는 그런 사람은 누구냐? 행함을 지키는데 그 행함이란 선물이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 좌우옆사람 서로 축복하겠습니다. 난 당신에게 선물이 되고 싶어요. 표정이 기대하지 않는다 이래서 안 되죠. 제발 좀 그렇게 돼서 이런 마음으로 해야지. 한 번 더 축복하겠습니다. 당신도 선물 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요, 행함을 지킨다는 것은 이 세 가지 키워드예요. 하나는 선함이고 성실이고 그다음에 뭐라 그랬어요? 선물이다. 내 손으로 내 발로 하는 모든 게 선물이 돼요. 나에게도 선물. 내가 여러분 오늘도 내가 뭘 잡고 했다면 이 컵을 잡고 뭘 했던 이것이 내게 선물이 돼야지. 예? 내가 이 컵을 잡고 이 물을 마시는 행위가 말이에요, 이게 나에게 선물이 돼야지. 선물이 되려면 좋은 물을 마셔야 될 거 아닙니까? 여기에 독주를 넣고 무슨 뭐 독하다는 술을 뭐 다 집어넣고 이걸 듣고 마시는 건 내게 선물이 돼야 안 돼요. 행함을 지키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내 몸을 망치는데 어떻게 이게 선물입니까? 또 나는 안 마셔 다른 사람 마시라고 주면 다른 사람 선물이 안 되잖아요. 이런 것을 검토해야 되는 거예요. 이것이 곧 행함을 지키는 거예요. 이제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여러분, 인생 요정이 나중에 이런 사람은 단 한 번도 지혜로운 삶의 능력을 맛보지 못하고 시간을 다 허비하게 됩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오늘 주신 말씀대로 하나님의 어차피 인생은 참으로 미지의 세계를 향하여, 여러분 지금 이후에서 다 미지의 세계 아니에요. 불확실하고 모호성이 있지만 그 속에 들어가서 하나님이 내게 준 은혜를 찾아내며 마치 금강을 캐듯이 말해요. 프론티아가 돼서 개척자가 돼가지고 찾아내면서 막 전진하면서 감격하는 그런 기회를 가져야 되지 않겠습니까? 홀로는 안 돼요. 하나님의 지혜를 받아야 되는 겁니다. 지혜로운 삶이 필요한 거예요. 여러분 주님 안에서 마음을 지키시고 그리고 입술을 지키시고 그리고 행함을 지키는 가운데
이 은혜 역사를 맛보시기를 말씀으로 축복합니다.